12월 1일 큐티입니다. 제목 두려움을 넘어서는 순종. 본문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또 북쪽의 산지, 긴네롯 남쪽 평지, 골짜기, 서쪽의 돌의 높은 곳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산지의 여부수 사람들, 미스바 땅의 헤르몬 아래에 사는 히위 사람들에게도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서 바닷가의 모래 같았습니다. 말과 전차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 모든 왕들이 약속된 장소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세해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 모두를 죽여 이스라엘에 넘겨줄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워라.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모든 군사들과 함께 메론 물가에 있는 그들을 급습해 덮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치고 근 시돈과 미스보트 마임과 동쪽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을 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해 그들의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습니다. 이전에 하솔은 이들 모든 나라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들은 그 성의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쳐서 진멸시켜 숨쉬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으며 하솔을 불태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 왕들의 모든 성과 그 모든 왕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칼날로 쳐서 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언덕 위에 세운 성들은 하솔 외에 이스라엘이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로지 하솔만 불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들에서 전리품과 가축들을 빼앗고 사람들은 숨쉬는 것 하나 남겨두지 않을 때까지 칼날로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행했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솔 왕 야빈은 이스라엘이 남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북부의 여러 왕들을 불러 거대한 연합군을 구성합니다. 그들의 병력과 군마, 병거의 수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다고 표현될 정도의 압도적인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공격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들의 말굽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며 하솔을 진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수행합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기록됩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순종의 힘입니다.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북부 연합의 크기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적군은 병거와 기병을 갖춘 강력한 연합 세력이었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나온 보병 중심의 민족이었습니다. 전쟁의 기술과 장비로만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의 규모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생기지만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잘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고 즉시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라는 시간까지 정해주시며 그분의 주권 아래 전쟁이 이미 해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은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상황을 먼저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위에서 행동할 때 비로소 현실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보이는 규모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오긴 합니다. 상황은 더 커지고 주변은 더 복잡해지고 사람은 더 많아 보이고 나는 더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미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모든 조건이 갖춰진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어졌을 때 곧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북부연합군처럼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고 순종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 묵상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이 열매를 만듭니다. 본문은 여호수아의 순종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철저함으로 나타났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전쟁 후 말굽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셨는데 이는 단순한 규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쟁의 승리를 인간의 기술이나 장비에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말과 병거의 힘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인간적 보조수단에 의지하는 마음을 남겨두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전리품을 모으지 않았고 군사적 기술을 확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완전히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사실상 불순종입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만 순종하고 이해되는 것만 붙들고 이익되는 것만 취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내 삶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적당히로 변질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자리에는 반드시 철저한 순종이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던 명령, 감동, 약속 중에 부분적 순종으로 남겨두었던 영역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다시 철저한 순종으로 회복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2월 1일 한 줄 묵상 요약입니다. 압도적인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철저히 순종할 때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도적인 세력 앞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말씀으로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상황이 너무 크고 전쟁이 너무 버겁게 보일 때가 많지만 그 모든 현실보다 크게 계신 주님께서 이미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도 환경이 아닌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 계산,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주저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담대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